근데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나병 환자 걸려가지고 성 밖에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께 나가 막 치료해달라 그러는데 예수가 손들고 치료해줬다.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 말하지 말라 그랬지만 소문이 쫙 퍼져가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몰려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또 그 율법적으로도 이제 공동체로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병원에 있으면요 완전히 환자거든요. 병원에서 환자고 있고 몇 달 있어 보면요 언제 여기를 벗어날까. 그것도 군대 병원이잖아. 군대 면회도 함부로 못 와요. 뭐 면회도 몇 번 있잖아요. 그래 오래 있어도 잘 못 옵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잠시 왔다 가고 이러지. 그럼 맨날 그냥 아까 그랬죠. 맨날 바다 보고 비행기 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사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이제 약간 길었는데 이제 뭐 바로 그냥 제대시켜 버리니까 이제 그래 뭐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버스 타고 대구까지 오는데 막 세상이 그냥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54단 저 성서에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그냥 충성에 들어가가지고 제 신분 좀 찾아오고 이러니까 고참들이 아유 이놈 자식 이거 왜 이렇게 인사도 대충 하나 이랬는데 저 이제 제대했는데요. 그래서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현역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찍 제대해버렸어요. 아프긴 아팠지만은. 그래서 와버렸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막 공부하러 가고 이랬어요. 참 공부를 막 아유 공부는 그들도 안 보고 이랬었는데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이제 앞치면 하면 저녁까지 안 나와서 학원에서 하여튼 뭐 그렇게 있잖아. 재미있더라고. 사는 게 다 재미있더라고. 모든 게 재미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고 부모도 보고 친구도 보고 또 막 자기들이가 이제 일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 쫙 모여드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 끌 수 있어요. 얼마나 막 최고라고 막 이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 기도하는 게 교제잖아요.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15절 16절에 가보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야 뭐 당연히 치료할 수 있다 생각해서 막 몰려든 거예요. 막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육체도 치유받자 이렇게 하면서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도 치유하고 육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치유하고 또 병원에서도 일반 은총으로 또 치유하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막 하나님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에서도 치유하고 말씀으로도 치유하고 성령으로도 치유되고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남의 환자처럼 원하는 것은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모든 것을 회복되고 치유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보면요 이번에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 환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갈릴리 지역에 처음에 자기 고향 주변에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유대로 퍼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수도 올라가면 하면 서울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이제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살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막 나병 환자 낫고 막 귀신 떠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수천 명이겠죠. 수만 명까지는 뭐 그 당시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또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아까 초반에 말했던 파킨슨병이 막 못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전신이 마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들 것 같이 침대로 되어 있지만 들 것처럼 4명이겠죠. 4명이 들고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그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어떻게든 가려고 오늘 왔던 것입니다. 거기 18절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네 명이 네 귀퉁이 들고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였어요. 오늘날은 초반에 뇌경색이나 딱 쓰러져서 바로 병원 가면 거의 정상적으로 이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중풍 걸린 어르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팔다리를 거의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 환자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온몸이 마비되어서 일어날 수 없고 의식은 분명하고 말은 하지만 온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예수님 소문 듣고 왔다 우리 동네. 그러니까 친구들도 믿음이 있고 이 환자도 자기도 소망이 있는 거죠. 와, 진짜 우리가 아무리 병원 가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는 가능하겠나? 이렇게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왔는데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막 수많이, 어떤 그 집의 마당이라면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막 꽉 들어차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요즘 서문시장, 대구 오면 꼭 정치인들이 서문시장에 오더라고요. 장보기도 힘들게 뭐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예전에 뭐 우연히 그냥 운동하러 지나다가 뭐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데 막 가까이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요 드롱원에 또 막 왔더라. 또 지나가는데 또 마주친 거예요. 바로 제하고. 저는 그냥 너무 시끄러워요. 돌아서 운동 가려고 이러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아무나 하고 손 이렇게 악수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손을 잡았어요. 아유, 좀 보더랍더라고. 맨날 뭐 이게 법이나 다루고 이러다가 보더랍더라고.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근데 사람은 저기서 막 누구 뭐 대통령 가위를 외치는데 우연히 그 마주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둘러쌌는데 그 사람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 되는데 만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 경호원들만 몇 겹으로 알고 보면 전부 있잖아요. 그 뭐 상인 조끼 같은 거 입고 있는데 그게 경호원이에요. 상인이 아니고. 그 옆에 얇고 입은 경호원들은 딱 치권이지만 이 중간중간에 다 있어요. 사실. 전부 있잖아요. 조끼 입고 그게 다 표시거든. 자기들끼리. 예, 그래가지고 다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열면 여기에 기관총이 있어요. 기관총이 작은 기관총. 옆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괜히 오발로 맞으려고. 근데 여기 예수님께도 막 가까이 가려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나? 이 친구들이 포기할 수 없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날 즉시 치료해야 되지 내일 다시 오자 그러면 벌써 다른 동네 가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나라 이 지모가 좀 달라. 약간 평평하거든요. 올라와가 기와를 드러내고 그 안에 흙이나 나무도 드러내고 그 위에서 달아 내려버려요. 예수님도 황당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천장이 막 흙이 두둑두둑 떨어지고 보니까 막 뭐가 막 내려오는데 보니까 환자가 막 그 침상에 달아서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꾸짖지 않았어요. 이 왜 나무 집에 지붕을 뚫느냐. 왜 너 순서도 안 지키고 막 줄 서가 와야지 지금 말이야.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은 왜 남의 지붕을 뚫었냐,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냐. 아마 이 친구들은 어차피 뚫어가지고 뭐 요즘처럼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지붕을 다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뚫어가지고 일단 오늘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중풍병이 치료됐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아직 그대로 누워있어. 그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는 마찬가지고 눈으로 볼 때는 이 죄사함을 받았다니 뭐야. 지금 환자 보고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전부 다 처음에는. 근데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만 죄사함을 받았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지금 하는지 머리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까지 읽고 계세요. 그러면서 죄사한다는 게 쉬우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쉬우냐, 이렇게 도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온몸이 마비됐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과 일어나 걸어라 어떤 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게 쉽겠느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둘 다 어렵죠.
제사함을 받으라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못 일어나 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말로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일어나 걸으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눈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온몸이 마비됐는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일어나 걷는 걸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로 이 중풍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 먼저는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중풍병이 안 나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다면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게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저 바리새인과 그 종교인들이 아유 자기가 뭔데 지금 하나님만 제사하는데 저 죄인이 어떻게 인간을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으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주냐 이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겠다고 결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침상째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달아서 내려온 그 침상을 접어서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탁 접어서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권능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이 막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다리 아픈데 그냥 오늘 바로 나와라 그래서 바로 그냥 바로 반듯하게 걸어가고 말이죠. 허리 아픈데 막 똑바로 펴져라 이가 막 영산도 말로 똑바로 펴져라 이가 막 똑바로 펴가지고 그냥 걸어가고 막 피부가 막 주름이 지는데 싹 펴져라 해서 쫙 펴지고 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 듣고 말씀 들을 때 이런 치유하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자들의 결과는 뭐냐? 중풍병도 치료받고 구원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죽어서 천당 간다가 아니에요. 이미 천당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하나님이셔도 안 믿는 바리새인과 이 종교인들을 봤을 때는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 고향 갔을 때는 뭐 지금 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유 고향에서는 선지자도 칭찬 못 받는다 하면 그냥 바쁘잖아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어렵거든요. 이게 믿는 게. 내 힘으로 뭘 활약하면 차라리 쉬운데 너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도 홍해가 출렁출렁 되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이러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배라도 연결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라 이러면 막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이제 가만히 있어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라는데 홍해가 그때부터 바람이 해서 밤새 동풍이 불어서 딱 갈라지는 걸 그날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겠지 뭐 이건 내가 해야지 이러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예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땅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은 주위에도 영향을 줬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걸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여러분 한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가 많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병원에서도 치유해줬지만 선교사들이 처음에 오고 또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그 부흥의 현장에서 막 이 지팡이 짚고 갔다 지팡이 버리고 간 사람도 많아요. 뭐 그걸 뭐 속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짜로 막 치유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벌떡벌떡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눈앞에서 귀신이 나가는 걸 막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는 걸 막 눈앞에서 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한참 부흥될 때 이 베니힌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그 교회사 교수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 논문을 쓰셨는데 그 제가 그 관심 있어서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귀신이 드러나는 거냐, 이 병이 치유되냐, 그 사람 막 그냥 단상에 올라가지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도 걸어라, 일어나, 일어나, 이래고 막 걸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걸어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귀에 대고 막 쏙쏙쏙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들렸다 그래요 또. 그리고 뭐 다시 또뭐 며칠 뒤에 또 아빠가 또 휠체어 타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지만 이게 성령의 역사와 또 사람들의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나았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날도 그냥 우리가 정규적인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어제 특별한 곳, 특별한 기도원, 특별한 목사님인데 안 가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을 때 이런 기적들도 하나님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또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구원도 시켜주고 영생을 줬는데 이 세상의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아이고 좀 고생해라 이럴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려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깨끗이 전신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의 회복은 예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영혼과 육신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모토가 뭐예요? 우리 교회를 창립할 때 저 밖에서 보면 저 밖에 보이잖아요. 네? 우리 해설교 옆에 저쪽에 제가 그 영구적인 모토라 이랬었는데 우리는 표가 안 바뀌잖아요. 저 옆에 써놨잖아요. 글자 저 횡단보도 건너에서 보면 저도 한 번씩 읽어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 안 만나면 새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늘 헌 인생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영혼도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오늘 치유받은 2명의 나병 환자와 중풍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육체의 질병까지 다 치료해 주시는 온전한 구세주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행복이 시작되고 또 회복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함께